네, 할렐루야. 주안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오늘까지 해가지고 어찌나 날씨가 더운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휴가 때 막 가니까 저 부산에 일대 저 송도에도 가고 저쪽 옆 나라에 저 대마도란 곳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왔는데 오늘 날씨가 참 그 대마도 날씨처럼 그렇습니다. 어찌나 햇빛이 뜨거운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날씨를 이렇게 뜨끈하게 해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꾸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씨가 더울수록 더 주를 삼하고 예배를 삼하고 그래라고 오늘 이러한 날씨를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7장에는 인류의 범죄가 크게 달한 것을 보신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그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홍수의 새 아들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노아 때처럼 또 물로 심판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홍수 후에 노아에게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했습니다. 속된 말로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는 기우라고 그럽니다. 이 기우에 사로잡힌 이들은 시날 평지에서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쌓아서 홍수 심판에 대비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쌓은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합니다. 꼭 재밌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하늘까지 높이 쌓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내려오셔야 될 만큼 보잘것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계획과 하는 일들이 한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혼잡으로 바벨탑을 실패케 하셨습니다. 위에서는 벽돌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밑에서는 막 철근이 올라갑니다. 위에서는 밥을 달라고 하는데 밑에서는 나무가 올라갑니다. 이러니 어떻게 일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 성쌓기는 중단되고 바벨탑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가 망한 케이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이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맞나? 성경에서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정말인가? 천국이 있다는데 정말인가? 기독교가 참 생명 종교이고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하는데 만약 불교가 참된 종교이고 부처님이 참신이면 어떻게 하나? 나는 망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모르니까 불교에도 안전하게 이렇게 보험 들어야겠다면서 4월 초팔일에 사주도 하고 불공도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 걱정도 팔자인 사람들이죠. 아이들의 이 약속하는 형태도 자꾸 변합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새끼손가락 겁니다.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을 찍다가 이젠 도장 찍고 이렇게 복사까지 하는 겁니다. 웃은 소리 같지만 불신이 그만큼 팽배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신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불신이 앞서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 불신은 큰 죄악입니다. 이제 오래전에 서울의 성수대교가 막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그 삼풍백화점 사고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사람 막 이렇게 구조하고 막 이렇게 사고 나는 그 장면을 이제 TV 생중계하고 그 당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설계와 시공이 잘못되었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기술이 부족하고 뭐 시공이 잘못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요 바벨탑이 기술이나 시공 뭐 혹은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건축학적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이 방수제인 역청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완벽하게 준비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기술력이 총동원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이 신할 평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실패 이유는 오늘 우리의 실패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에 의해 계획되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경고히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방수제인 역청을 발랐습니다. 성가대를 하늘 높이 쌓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시종일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외돼 버리고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그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비옥한 평야들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풍화하고 그 영토가 넓었습니다.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인구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왕국은 좁은 땅에 그것도 대부분 척박한 그 산악지대였습니다. 농사할 땅이 별로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됐고 2개 지파로 구성돼가지고 인구도 적었습니다. 남왕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망할 것 같았고 북왕국은 오래오래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래 갈 것 같던 북왕국은 200년이 채 못해서 망했고 금방 망할 것 같았던 남왕국은 350년을 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왕국은 아무리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외적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왕국은 위태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했습니다.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산송장으로 그렇게 괴멸을 시켰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자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 저런 허무맹랑한 말로 사람들의 신앙을 혼란에 빠뜨린 자들을 잡아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들은 더욱 왕성할 것이고 사람의 뜻이면 가만두어도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사도들의 복음 전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에 더욱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의 계획과 의도대로 건축되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가 계십니까? 사람들과 만남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바벨탑을 쌓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계획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흐르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중심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그 계획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4절을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기에 가장 힘든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인일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이름을 내려고 조그만한 것도 큰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하고 자기는 별로 하지도 않으면서 다 한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잘못한 것은 다 너희들이 했고 잘한 것은 다 내가 했다고 선전합니다. 자기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기 자랑을 끝난 것, 그것이 정치이고 정치인입니다. 이런 사고 구조로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좋아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교인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몰라주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은 신앙인으로서 축복을 받습니다. 교인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좋아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 그런 교인들이 서운해하지 않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꼭 행복해야 됩니다. 바울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허리를 굽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세례요한을 메시아로 섬기는 만다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례요한은 이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겸손한 그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가리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사기 9장에 보면 그 유명한 나무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때 기드온의 막내 이 요담이 기적적으로 살아나 그리심 삶 꼭대기에서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 가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달라 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서 이 사양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부탁하자 무화과 나무도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것이 행복하다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포도나무도 역시 청중이 사양을 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모두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현재 일에 만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 가시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며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를 높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던 가시나무가 이 바로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거리를 낮에도 등불을 켜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없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일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 본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벨탑도 자기들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높이기 위해 시작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앞에서는 나는 낮아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이 도전했기 때문에 이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럽니다. 온 땅으로 흩어져서 번성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이 노아 홍수 때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십니다. 이 창조와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똑같이 온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이 명령계통인 군대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며 하극상 또 혹은 도전으로 간주되어 그 죄가 무겁습니다. 전시에는 사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이 도전입니다. 신할 평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성공을 꿈꾼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문화재청, 지금은 이제 국가유상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청와대 주변에 굿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고 그렇게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문화재들을 이렇게 막 데려와 가지고 전통과 문화라는 그 미명하에 이렇게 굿을 한다는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미신이 활개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 보면 뭐가 많냐면 점집이 많아요. 점집. 그 점집도 그냥 점집이 아니고 요새는 무슨 무당도 있고 타로죠 온갖 그런 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끌어모으려고 막 어느 동네 부산에도 여러 동네 그런 집성촌 같이 막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막 사람들을 찾으려 하고 기다리려 하고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이런 선전들을 많이 해요. 선전.
어쨌든 나라가 구판이 되면 이 교회에도 요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일을 요 국가가 나서서 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점이 자꾸 생기고 무당이 자꾸 생기고 굿하는 게 자꾸 생기고, 그거는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는 그러한 정치의 토대고 그러한 나라의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도전한 행위, 결국은 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그런 도전한 행위 개인적으로 실패합니다. 계란이 바위에게 누가 더 세냐 겨뤄보자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자세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세상으로 추방되어져서 악의 총대장인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하면 천국 백성의 지위에서 추방돼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해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 기독교적 바탕을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판이 되고 이 북한 문제도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반동 분자로 낙인이 찍히면은 그 인민재판을 통해서 공개 처형을 합니다. 공개 처형. 그러니까 친인척이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조건 공개 처형으로 다 해버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반동 분자의 최후를 보여준 것입니다. 바벨탑의 실패도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전하는 행위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교훈입니다. 출애굽 시에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땅이 갈라지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평안하고 형통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오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그 모든 그 당시 과학과 문명, 그 모든 것을 축약하고 집약해가지고 만든 그런 바벨탑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의 길로 간 성공적인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업적을, 이런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것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른 그 선왕 다윗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모든 생각과 삶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그 순종하는 자세를 살아야 됩니다. 요즘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허허허 웃습니다. 그 웃는 시대 왜 웃습니까? 얼마나 한심하다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한심하게 보고 있는데 저들도 우리를 한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됩니다. 다윗의 길로 가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과 그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도님 모두가 다윗의 길로 가서 만사 형통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벨탑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분노를 격발하는 그 제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